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4장 1절에서 22절은 남유다 제9대 왕인 아마샤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샤는 부친 요아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여서 29년간 BC 796년부터 BC 767년까지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아마샤가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집권 초기에는 나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남유다 5대왕 요람 때 독립했던 에돔을 다시 정복하였습니다. 열왕기하서 1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 제9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아마샤가 25세의 왕으로 등극해서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으니까 54세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마샤는 어머니 여호와딴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 정직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자, 열왕기서에서 이 왕들을 평가할 때 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 정직하게 행했지만 다윗만큼은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직하고 충성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정직을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 정직이 믿음이고 믿음이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요. 또 정직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샤가 정직했음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만큼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처음 섬겼던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종교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면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목사님들을 평가할 때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본문의 병행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 구약성경 688쪽을 보시면요. 역대하 25장 1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리가 열왕기하서 14장에서 살펴봤던 내용하고 동일하죠. 자,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자, 줄을 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열왕기하서 14장에서는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했고요. 그 병행구절인 역대하 25장 2절에서는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4장에서 아마샤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한결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아마샤는 그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말년에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타락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처럼 진리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아마샤처럼 온전한 마음이 아닌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또 진리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과 아마샤의 차이는 이 마음의 차이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서 14장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산당들, 이 산당은 솔로몬이 만들었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힘들었고요. 남유다는 이 산당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전통들을 솔로몬이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전통을 만들면 이것을 이제 나중에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잘못된 교회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러한 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산당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같은 그러한 잘못된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잘못된 전통을 추종하는 무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잘못된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한국이나 북한국이 모두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행하며 죄를 그냥 두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옳은 것이 아니면 단호하게 확실하게 척결을 해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니까 결국에는 타락 일변도로 나아가게 되고 계속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죽었었는데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처단합니다. 자, 6절입니다. 앙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 아마샤가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 부분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자, 줄을 칩니다. 즉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마샤가 이러한 부분은 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이것이 걸림돌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외에는 그래도 뭐 지금 현재까지는 정치를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나름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율법도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하기는 하였지만 진리를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아마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 이 셀라가 에돔의 수도인데요. 아마샤가 에돔의 수도까지 정복을 합니다. 에돔의 수도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여기서 욕대엘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샤가 율법에 순종할 때 에돔에 대해서 대성을 거두는 복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에돔의 수도 셀라까지 점령하고요. 욕대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군이 10,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의 수도까지 차지하고 나니까요. 은근히 이제 야망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너무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요. 덤벼라 우리가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샤의 실수였습니다. 여기에 만용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만용. 이 만용의 뜻이요,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이라는 뜻입니다.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 우리도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해야 하는데 일이 좀 잘 된다고 욕심을 부리고 만용을 부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내달리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고요. 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마샤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는데 뭐 에돔에게 승리 한번 했다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한번 붙어보자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마샤의 인생이 어렵게 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서 14장 8절 배경구절인 역대하 25장 5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 이하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 아마샤가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고용한 겁니다. 이제 에돔을 치기 위해서 이제 용병을 고용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요, 이 북이스라엘 군사를 데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 이제 데리고 가지 않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분노해서 그 남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남유다 주민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이 열왕기하서 14장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역대하 25장 5절 이하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하 25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아마샤에게 충고를 하는데요.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뭐 너무 악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에돔과의 전쟁에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면 오히려 전쟁에 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던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뭐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니 그 100달란트는 이미 잊어버리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가 이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곤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내리 떨어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누락하였더라.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건이요, 바로 이제 남북 전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14장에서는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역대하 25장에는 남한국과 북한국의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이것이 이제 이 아마샤가 아주 인생이 어렵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는데 이 아마샤가 이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배도하게 된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거치라 어찌하여 맞으려고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거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아마샤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이 에돔 족속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그래서 뭐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나도다. 줄을 쳐놓습니다. 내궁에 있으리라 어찌하여 하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된 이유가요, 열왕기하서 14장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역대하 25장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에돔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던 북이스라엘 10만 명의 군사가 남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남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인 일이 이번 남북전쟁의 외적인 이유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남유다 왕 아마샤의 교만해진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샤가 에돔에게 승리하자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마샤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긍하는 마음을 먹음으로써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남북전쟁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서 다시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남유다를 비유하는 겁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 이 백향목은 북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레바논 가시나무 주제에 감히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러니까 분수도 모르고 남유다 아마샤가 무리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 남유다를 짓밟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분수를 넘어서서 만용을 부리다가 이 가시나무 같이 비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안궁에나 내 집에 돌아가라. 어찌하여 하를 자치하여 너와 남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자,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듣지 아니하므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남유다 왕 아마샤가 이제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베스메스에서 한판 붙게 되고요.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그동안 잘 나가는 남유다 왕 아마샤였는데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자, 남유다 왕 아마샤가요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므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성벽 400규빗, 400규빗이면 약 18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앙도 사로잡아가고 또 예루살렘 성벽 182m를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앙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그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이 남유다의 아마샤가 교만하고 밀어내서 괜히 같은 동족 북이스라엘과 한판 붙자고 했다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과 아마샤 왕 본인까지 북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볼모로 붙잡혀 있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이 아마샤 왕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요, 요아스가 죽고 나서 다시 풀려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마샤가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 남유다를 더 15년간 더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유다 왕 아마샤가 먼저 싸움을 하자고 시작했지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너무 지나치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에 다시 복귀해서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15년을 더 허락하셨습니다.
배도한 아마샤에게 15년이라는 회개할 시간을 더 주신 것이죠.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시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복귀해서 15년 정도 더 통치를 했는데 15년이라는 회개의 시간을 아마사가 잡지 못하고요. 결국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자, 19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 아마샤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 이 아마샤가 15년간 더 남유다를 통치했지만 구테타가 일어나서 아마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샤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음으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 이 아사랴는요, 이 아샤라의 다른 이름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여기에다가 우시아라고 또 이름을 적어 놓으십시오. 아사랴, 우시아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남유다 제10대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자, 이렇게 남유다 제9대 왕 아마샤는 그의 부친 남유다 8대 왕 요아스와 너무나도 비슷한 삶을 살다가요, 또 너무나 비슷하게 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25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 그래서 아마샤의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은요, 그의 부친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서 14장 23절에서 29절은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내용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유명한 여호왕조의 네 번째 왕으로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 역시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북이스라엘의 최장기 통치자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잘못된 신앙 전통이 이 역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쉬운데요, 전통을 없애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단초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 이 하맛 어기는 저 북쪽 수리아의 수도 하맛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 그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해 바다까지 땅을 회복하였으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요나 선지자가요, 이 여로보암 2세에게 25절 중반절 말씀처럼 당신이 북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요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정말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영토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해 바다까지 땅을 회복했다는 것은 요단 동편 땅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었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요단 동편 땅까지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는 노예나 자유자나 모두 다 고통을 받고 있었고요, 그들을 도울 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타락한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너무 고통을 받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도 섬기고 너무 악하게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이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 없애 버리셨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이제 돌이키지 않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게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요 다메섹까지 회복했다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요,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인데 실제로 그 이름의 뜻대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남가북으로 분열이 된 이후에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 국경을 거의 다 회복을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늘 그렇듯이 진리가 없는 번영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를 때, 그리고 우리가 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리가 없을 때 부와 번성이 있으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독이 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아모스서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아모스서를 보면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부와 번영이 아주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부와 번영이 오히려 사회 경제 정의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빈부 격차를 더 심화시켜서 돈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북이스라엘 사회 내에 만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죄가 많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을 하였지만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고 나서 겨우 30년 정도 지났을 때요, 북이스라엘은 모든 영토를 다 잃어버리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로보암 2세의 이러한 업적이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다 모래에 지은 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현재 북왕국 왕은 스가랴, 남왕국 왕은 우시아의 또 다른 이름은 아사랴가 되겠습니다. 자, 14장 끝에다가 요엘서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요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행하고 가정한 것들을 그냥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의 금으로 빨리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용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경제적 부와 번영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준행하여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